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보면은 전단지 이렇게 많이 나눠주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냥 전단지만 주면 안 받으니까 전단지에 행주를 껴주든지 아니면 물티슈를 이렇게 껴서 줍니다. 그러면 그런 물티슈를 이렇게 한 번씩은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 물티슈를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전단지와 같이 이렇게 물티슈를 주면은, 그거를 무심코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요거를 가방에다 이렇게 넣으시면서, 그래, 이게 물티슈가 언젠가는 또 쓸모가 있어 하면서요, 가방에 이렇게 딱 넣고 아니면 주머니에 이렇게 쓱 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딱 길에서 나눠주는 이 물티슈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래 나중에 죽으면 한 번쯤은 꼭 필요하니까 그냥 마음 한구석에 딱 챙겨두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공짜로 받은 물티슈처럼 복음이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짜로 주어진 복음이 값싼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뚫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이 가슴 벅찬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물티슈처럼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는 이 복음을 만들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이 복음을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노력으로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아파트를 판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무게입니다.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값이 싸서 공짜로 준 게 아닙니다. 물티슈는 싸서 많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면, 복음은 싸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온 우주의 이 지구 안에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기 위해서 주신 이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사는 연수만큼 돈 주고 숨 쉬라고 하면 쉴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공짜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근데 공짜로 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가치 없는 걸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 보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선포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머니에 공짜로 받은 물티슈 하나 추가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왕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내 목줄을 잡고 흔들면서 왕노릇하는 끔찍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할 때는 그들이 너의 인생의 왕은 너야, 하민아. 네 인생의 왕은 하민이야. 이렇게 너 마음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은 우리 스스로가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쫙 목줄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목줄을 잡을까요? 바로 두려움과 염려라는 목줄을 쫙 잡고 있는 겁니다. 너 돈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진짜 네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살 거야? 너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내가 인정받게 해줄 테니까 내 말대로 살 거야? 네 맘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우리 계속 마가복음 보면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지켜내며 내 힘으로 죽음과 애써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되죠. 평생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나의 것을 빼앗을까봐, 조금이라도 틈이 볼까봐 아주 나를 세우고 뾰족뾰족 곤두세우며 방어적인 삶을 삽니다. 으렁거리면서 내 주변 사람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찌르며 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의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가까운 관계부터 하나둘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같은 우상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오히려 반대로 돈이, 성공이, 사람들의 인정이 내 목줄을 잡고 끌려가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지옥을 맛보며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목줄을 딱 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왕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조건 없이 공짜로 주신 은혜의 선물,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살아갔던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집에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아지들 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못된 주인 만나서, 강아지는 막 가기 싫은데 목줄 딱 잡고 억지로 막 쫙쫙 끌고 가는 거죠. 막 그런, 우리가 죄와 왕노릇하던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신 참 좋은 주인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목줄을 풀으셨잖아요. 그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걸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꼬리 흔들고 예수님과 같이 아장아장 이렇게 걷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삶이 이전에는 끌려다니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삶이 주인과 함께 왕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입술로만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여기 지금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이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식당 봉사하는 것도 안 하고 교회 청소도 안 하고 뭐 이제 맨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더니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얘기가 여기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계속하는 자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 말만 했던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겼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포장지가 뜯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겉으로 갖고 있던 모든 포장지가 뜯어지고 그 내용물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내용물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뭐 자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그날 포장지가 뜯겨져 나가는데 겉 포장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자,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그 어떤 인격적 관계도 맺지 않은 자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화려한 어떤 업적과 행동을 해왔는가라는 포장지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냐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썼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 왕자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지고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 속에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었다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내 조력자, 내 골칫거리나 치워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아무 일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빼앗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시작됐다. 그 남의 거를 왜 몰래 따먹어? 원희 형제 그 아버지 가서에서 누가 몰래 이렇게 따먹는 것처럼 왜 그걸 따먹는 죄를 지었어가 아닙니다. 그걸 먹은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빼앗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 맘대로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을 꺾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뜻, 내가 기뻐하는 것을 꺾고 내 삶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복음의 가치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 뜻이 꺾이기도 하고 안 꺾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이 세서 안 꺾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그 정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꺾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값싼 은혜로, 물티슈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값싼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도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물티슈 하나 줬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까? 물론 급하게 신호가 와서 화장실 갈 때 그때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길에서 물티슈 하나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거의 없죠. 죽을 때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 물티슈를 그때 쓰는, 복음을 그때 쓰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죽을 때 쓰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값싼 은혜로 바꾸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경험도 없고 내 삶의 왕이 바뀌었다고 알면서도 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저 죄악의 왕자에 그냥 내가 여전히 내 왕자의 자리에 죄악이 여전히 눌러 앉아서 내 삶을 그냥 그렇게 목줄에 매어서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과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목줄을 매어서 끌려다니는, 정말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값비싼 복음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꺾고 복음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변화되는 자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겉으로 보면 평소에는 다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게 훨씬 빨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저희 집 위에 빌라 하나를 건축하는데 뚫어도 계속 돌이 나와가지고 그 땅 뚫는 데만 몇 년이 걸린 빌라가 있었어요. 모래 위에 세우면 쉽게 세울 수 있지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시작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깊은 고난과 위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그 신앙이 진짜 밑바닥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거기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폭풍이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면 그때가 되면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면, 또 우리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 폭풍 앞에 우리의 안에 왕의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폭풍이 일게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누구네 집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누구네 집과 같은 그런 곳에 폭풍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폭풍이 부는 바로 그 순간에 내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가 나에게 폭풍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불 때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까운 친구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오면, 그리고 내가 그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라면, 그 주권이 예수님께 완전히 넘어간 사람이라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을 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뜻대로 기어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꺾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화려한 종교적 업적을 남겼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지금 나의 삶 속에 누가 진짜 왕인지를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실 겁니다. 복음은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던져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뻔뻔하게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그 교만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앉으셔서 그 왕의 뜻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